들을게요.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 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낙담하지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낙담하지마. 사무엘상 그 사무엘기하는요 저에게 좀 특별한 성경이에요. 어,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데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다 비웠을 때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사무엘 상을 하는 순서였는데 그때 하면서 쭉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아주 피드백도 많이 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무엘 기상 사무엘 기하는 저에게 또 특별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에는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 또한 젊은이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조울증 같은 그런 증세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낙담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절대 우울하게 만들어지거나 부정적이게 생각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낙담하게 만들어지게 된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게 되는 일이 벌어진 본문인데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보여지는 성경이기도 한데 골리앗이라는 상대방의 군사가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냐? 골리앗은 아주 큰 사람이었거든요. 키가 2m 9 이상 되는 3m 정도 이상 되는 사람. 그 자신이 들고 다니는 칼과 방패를 군사들이 들어줄 정도로 아주 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서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이 성벽에 벽에 기대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라고
말하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인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해요. 모든 이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다라고요?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다. 사울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울에게 알려졌냐? 그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앞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 그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앞에 보면 왜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왜 무엇이기에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3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와, 그 사람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인 사울조차도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말려요. 골리앗이 저 큰 사람이기도 한데 아주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전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너는 군인도 아니고 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린 소년이 어떻게 다 골리앗과 싸우냐 마냐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열의 10명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열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생각하죠. 다르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하죠. 34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하죠. 사울 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 사자와 이 곰에서부터 양떼를 지켰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턱주가리를 째더라도 내가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겠다? 무찌르겠다. 때려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 가가지고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서 살려내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뭐예요? 턱주가리를 내가 잡아 쳐서라도 죽였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용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성인이 아니라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열 몇 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이 소년이 3m가 되는 그 장신 큰 장군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차분히 이야기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차분하게? 아마도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36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뭐했기 때문에? 모욕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혼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습격했을 때에 그 함께 하셨던,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을까요?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보내어줘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군인처럼 나가지 않아요. 왜?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38절과 39절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38절과 39절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군인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투구 갑옷을 입혀줘요. 칼까지 차게 해줘요. 그런데 다윗에는 이것이 맞지 않죠. 아직 어린 소년이기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대를 향해 나갈 때에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가냐면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이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쓴 무림매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물매와 돌멩이 5개, 물맷돌과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활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표창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손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 저 어린 소년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골리앗 생각은 어떨까요? 기가 차지 않을까요? 나를 상대하는데 고작 저런 애를 내보낸다고? 그런데 오는 거 보니까 투구도 쓰지 않았어. 갑옷도 입지 않았어. 칼도 들고 오지 않아. 이상한 거 휙휙 돌리면서 오고 있어. 얼마나 웃길까요? 그런데 그 웃긴 상황에서 다윗은 굴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골리앗의 칼이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을 기만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쫄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대표로 나가요. 45절과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을 메고 창을 들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맞서 싸우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봤을 때 멋질지는 모르겠지만 골리앗이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어린 꼬마가 자신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시더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들쥐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자, 이것도 얼마나 웃겨요.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오늘 넘겨주실 텐데 내가 오늘 너를 쳐가지고 내 머리를 내가 베겠다. 야, 이 꼬마의 그 담이 얼마나 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꼬마애가 내 머리를 베가지고 베개 삼아 자겠다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4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다윗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우습게 볼 거라는 것을. 그래서 4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을 온 사람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아, 포부 너무 좋아요. 그래서 48절과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에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자식 봐라,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나를 하면서 이제 다윗에 가까이 오니까 다윗이 재빠르게 뛰어가면서 자기가 들고 왔던 그 물매와 돌멩이 5개 중에 돌멩이 하나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마를 딱 맞추죠. 아마 급소를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서. 자그마한 이 소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긍정적이고 쟁취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쫄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무엇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기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낙담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을 만나든지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낙담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스타에 페이지 처치라는 그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이들이 심지어 자신보다 힘도 세고 자신보다 더 큰 뭐든지 잘 할 거야라고 알고 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형들의 존재는 큰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형만 있어도 든든하고 막 오빠만 있어도 든든하고 누나만 있어도 든든한 게 그 형제 자매 사이 아니에요. 그죠? 왜 자신의 형들조차도 자신보다 더 잘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할 거라는 그 형들조차도 어떻게 하고요? 골리앗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해서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윗은 뻥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비록 칼과 창은 들고 나가지 않지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게 하셨던 것일까?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골리앗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골리앗이 등장할까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기에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사람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낙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기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알고 있는 누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어 가세요. 보여지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돼. 우리는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야 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태도요, 마인드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혹은 악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골리앗과 같은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낙담에 빠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슬픈 생각이 들 때에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질 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돼요? 낙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에게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아멘. 그러하기에 세상과 싸워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요,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뭐하는 존재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게 하는 존재고 또 남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자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요,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 아멘.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전부 다가 8.15 강복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일제 억압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것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역사에게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낙담하지 마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아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을 가져야만 했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믿음을 더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더 신앙을 지키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싹 떨어져 있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낙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진한 그 전진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진이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전진이요, 앞으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